따라서 그 갈림길이 갈래갈래로 나타납니다.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친구를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듯이 친구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하게 되고 또 친구와 더불어 어울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배우자를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가정이 어떻게 결정될 것이고요. 또한 어떤 하나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영원히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의 죄와 허물을 감당하신 그분을 만났느냐 안 만나느냐, 이것은 생애에서 가장 큰 분기점이자 우리의 가치의 결정을 하는 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인들은 지혜를 구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가치 없는 것으로 폄하될 수 있고요. 유대인들은 기적을 좋아하기 때문에 기적 없는 십자가의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며 가치 없는 것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그 자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 공회에 넘기는 일을 했습니다. 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이런 일을 했을까요? 그는 유명한 문화 속에서 공부를 했고 또 유대 정통주의 종교를 가지고 있던 자였습니다. 탄생은 다소라고 하는 이방 세계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헬라 철학에 능수능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시대는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의 정치와 법에 대해서도 아주 로마 시민권을 갖는 자로서 잘 알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이러한 사울이 왜 예수 믿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잘못된 가치, 잘못된 하나님, 잘못된 생각이 사로잡히게 되면 그 생각이 우리를 어떤 행동으로 몰아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확신에 따라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엄청 무서운 것입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이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까지 대제사장에게서 받아서 간다면 이것은 완장을 차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똠방각하라고 하는 드라마가 한때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자에게 일을 맡길 때 완장 한 장 채워주니까 겁없이 열성을 다하여 목숨을 바치는 일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한 내용으로 나아갔던 자가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주의였습니다. 헬라인이었습니다. 또 그 당시에 가말리엘 하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가말리엘은 최고의 지성이 깃들인 자, 스승을 말하였을 때 가말리엘이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배움을 가졌습니다. 오늘날 어디 대학교라고 이야기하는 뭐하지만 세계적으로 가장 으뜸된 그 학교를 나왔던 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왜 어떤 이유로 어째서 그러한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가서 핍박하고 박해해 하는 데에 앞장섰을까요? 우선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유대주의에게 매여 있는 그런 자였습니다. 철학에 매여 있는 자였습니다. 지성에 매여 있는 자였습니다. 이 지성이 예수 믿는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자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도 없어요. 세상 변사의 지혜가 십자가의 도를 이해할 수 없듯이 동일한 것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자들을 찾아 나서서 그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먼저 오늘 9장에 이르기 전에 7장에서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가 많은 회중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구약에 나타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 또 모세 율법 속에 나타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그 하나님과 다르다. 여러분이 따르는 그 하나님이 잘못되었다라. 이렇게 외치면서 죽음을 각오할 마음으로 설교를 했던 겁니다. 그 주의 내용은 하나님은 어느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매여 있지 않다. 두 번째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할례 말고 몸과 마음과 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여러분들이여, 이렇게 설교를 할 때에 유대주의자들은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사울의 발 앞에 자기 옷을 벗어서, 우리가 싸움할 때 옷을 벗지 않습니까? 그 사울 앞에 그 옷을 벗어놓고 많은 사람들이 설교하는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들어서 치면서 스데반을 죽이는 데 이르렀던 겁니다. 당신이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전하는 십자가가 우리를 미치게 한다. 우리를 찌른다. 우리가 죽겠다. 내가 너를 죽이겠다. 라고 하면 스데반을 죽였던 그 일의 선동자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죽어갈 때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여, 저들이 이 도를 알지 못하오니 저들을 용서하소서 라고 하면서 죽음에 임하였던 것이죠. 오늘 말씀 전에 이런 내용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옵니다. 또 8장 한번 보시죠. 이 내용은 7장 48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51절에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이런 설교를 하다 보니까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를 갈았다고요. 이제 8장에 들어서서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긴다. 사울이 스데반이 죽는 것을 보고 마땅히 죽는다, 이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교회를 잔멸하려고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옮겨 넘기니라. 8장 3절에 이와 같이 나옵니다. 이러한 일 계속 있으면서 이 살기와 위협이 등등한 이 사울이 9장 1절에 들어와서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회당으로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러분, 얼마나 자기 신념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열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까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기준과 목적과 목표가 잘못 선정된다면 그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그러한 신념에 휩싸여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울이 이제 다메섹에 거의 가까이 이르기 전에 3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제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고자 했습니다. 왜 그러면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자들이 이와 같이 뿔뿔이 흩어졌을까요? 예루살렘에는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도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유대주의자들이 있었고요. 그 뒤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핍박을 받고 많이 흩어졌던 거예요. 그 흩어져 가는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는 그런 와중 속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이란 빛이 사울을 둘러싸게 되는 것이죠. 이 사울이 그때 땅에 엎드려져 넘어져서 들으니 4절입니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이 사울이 언제 예수를 박해한 적이 있습니까? 사울이 언제 예수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말하기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말은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널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내 몸을 주었건만 너는 나에게 하는 일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나를 박해한다.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의미가 하나 있고요. 예수를 박해한다는 것은 예수를 직접 박해한 적이 없어요. 오늘 말씀 앞 구절을 볼 때에 주님의 제자를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이 자체를 예수를 박해하는 것으로 동일시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가 미워서가 아니라 예수가 미워서 너희를 미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예수와 한 통속이 되어버렸습니다. 성령을 받는 그 상황 속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가 오리라. 성령 받을 때거든요.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가지고 한 통속,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 이때부터는 예수를 믿는 자를 누구가 핍박을 하게 되면 이게 바로 예수를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픽업을 합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 믿는 자를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할 것이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면 하나님은 그를 저주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요, 이 사울은 이와 같이 대답합니다. 5절 말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 말은 지금
누군지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앞에 먼저 주여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주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없고 이제 누군가가 주인이 나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주인이 되었다는 것이고 나는 그 주인에 복속되는 겁니다. 그를 의지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면 예수,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미 성령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가 성령에 의해서 지금 사울에게 들이닥친 거예요. 그러니 순간적으로 이 청천벽력 같은 상황과 이 큰 충격적인 사건 속에서 주여 유시오이까? 먼저 주여 유시오이까? 당신은 누구십니까가 아니라 주여 먼저 한 다음에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것을 봐서 성령이 지금 이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전에 우리는 3절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사울에게 둘러 넘치는 것을 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안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해 같은 것이 저희에게 비춰 성령의 충만을 받고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런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의 말씀은 기도하는 많은 무리들, 공동체 속에 성령이 임한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이 상황은 사울에게 개별적으로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상황은 동일해요.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 사울에게 개입하는 단계이죠. 그래서 주여 누구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5절에 분명히 그리고 뚜렷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 눈으로 보이는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많은 제자들에게 부활의 몸으로 보여주시고 그들과 함께 여러 날 동안 있다가 승천하셨어요. 이미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타난 이 예수는 누굴까요? 성령에 의해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몸으로 나타날 필요가 없어요. 안 계신 곳이 없으신 그 예수님이 성령에 의해서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2015년 그 갈릴리 호숫가를 거닐던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갈 필요가 없어요. 그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찾아오셨습니다. 초역사적으로 초시공을 초월해서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그분, 시공간을 초월하신 그분, 성령의 임재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의 증인이 된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증인이 아니에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에 대한 증거를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자체가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이러한 성령에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은 자는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입이 근질근질해요. 성령 받은 자는
길거리 지나가더라도 우리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신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지 않고서는 미쳐버릴 거예요. 날마다 이러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생명을 주신 이 예수님을 시시각각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그를 증거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를 사울은 잡아 죽이려고 했으니 얼마나 이 부딪힘 현상이 크게 다가왔는지요. 그 핍박 박해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울에게 임한 예수님, 사울 찾아오는 이 예수님이 왜 사울을 찾아오셨습니까? 그가 갖고 있던 여러 가지 관념, 잘못된 철학, 잘못된 종교, 이 모든 것을 부숴버리는 역사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예수님이 만약 다가오신다면 이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것은 부서집니다. 그곳에는 나의 상한 심령이 드리워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가치 있겠다고 생각하며 그것을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뒤바뀌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저도 한때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가는 학생들을 향해서 갈 데가 없어서 그곳으로 가느냐. 심지어 교회에 돌을 들어서 유리창문을 깨고 던지고 혼자 웃고, 이 지상에는 있을 곳이 없어서 교회를 이렇게 세워서 많은 사람이 들어가서 또 그나마 그 헌금을 걷어들여서 노력한 모든 것들을 걷어들일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또 두 번째, 저도 철학적 사유에 매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천국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에게 내가 물었습니다. 당신 왜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라고 하는 그 불안을 나에게 조성합니까? 그런 나쁜 짓을 하는 당신이 지옥 갈 겁니다. 아주 철학적인 얘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순간에 예수를 믿지 않는 분에게 제가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그분은 발끈할 거예요. 왜 나에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불안을 조성합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자가 바로 사울이었고 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곳곳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어느 날 분당선을 타고 갈 때 제가 사역을 분당에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분당에서 이쪽으로 올 때에 어떤 전도사라고 하는 분이 그 전철 속에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천국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전할 때 어떤 할아버지가 이복에 잠깐만, 그러니까 그 전도사가 왜요? 그러니까 그 뒷말은 좀 빼시오. 예수 믿으면 천국이라 이 말은 좋다 이거예요. 예수 안 믿으니까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 말을 하니까 그 말은 빼라는 거예요. 누구나가 우리 심성에 본성상 지옥 가기를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듣기 좋은 소리만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겁니다. 이러한 경험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그것은 단순히 우리 눈에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세상 사람들이 가치 없어 보이는 그것이지만 우리는 고린도전서 2장 이하의 말씀 속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세상 모든 지혜를 무너뜨리고 그 지혜보다 뛰어난 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들을 지혜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별 볼 일 없,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 지혜 있는 것을 무너뜨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가졌다 할 때 가진 것이 아니에요. 빼앗긴 것입니다. 우리가 없다 할 때 우리 주님은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좋은 은사로 선물로
다메섹과염을 방문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볼 때 대부분 이런 말씀을 해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오늘 다메섹 도상에서 만날 때 바울로 변화되었다. 여러분 이런 것도 어떤 철학적 사유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이가 장차 이방인의 로마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 바울이라고 하는 헬라적 이름을 쓰였던 거예요. 사울이나 바울이나 대찐 도찐 개찐이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메섹 도상에서 그 전에 사울이 거기에서 바울로 변했다라는 말을 합니까? 아닙니다. 동일하게 사울일 수도 있고 동일하게 바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름이 두 가지를 이렇게 부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다 부를 수 있어요. 때에 따라서 이곳에서는 부모님이 부르는 이름이 있을 것이고 또 친구들이 부르는 이름이 있을 거고 또 호적에 있는 이름이 있을 겁니다. 다 동일하고.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 인격 존재 자체는 동일한데 단지 예수님이 그때 이 바울을 방문하셔서 함께 하신 거예요. 이제부터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는 이제 세상에 눈이 가려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9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9절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으로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동안에 자기 눈은 본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소경이 아닙니다. 본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소경인 거예요.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교만이요. 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소경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아는 모든 것들이 세상적 관점이었어요. 믿음의 관점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고 보니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의 눈을 다시 띄워주기 위하여 잠시 세상 눈을 가리기 위하여 보지 못하였다고 그랬어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가면 이제 이는 식음을 전폐하고 며칠 있다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안수할 때 눈의 비늘이 벗겨지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 세상 눈이 벗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자기 사리 사욕을 위하여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자기 부귀영화 성공을 위하여 신을 찾아오는 그 자체가 세상 눈입니다. 이 눈이 바뀌어지고 비늘이 벗겨질 때 이제 믿음의 눈으로 하늘 세계를 바라봅니다. 진정한 생명이 무엇이며 우리를 위하여 누군가가 희생하였다고 하는 그 내용, 그것이 바로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울은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제 이는 앞으로 장착 이방인들 많은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변화를 경험해야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직접 눈이 세상 눈은 가려지고 믿음의 눈이 끼어지는 이 변화가 있어야 되고,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울은 곧 아라비아라고 하는 곳을 향하여 가서 거기에서 새롭게 사역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 준비하는 말씀은 다음 주에 이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